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이 150편으로 끝나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크기에 비하면 지구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인간이 한다는 것은 마치 개미가 등에 쌀 한 조각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우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큰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행위는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게 진리죠. 그 찬양이 무엇인가? 찬양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전부, 나의 행위의 전부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가장 큰 긴 장이 150편까지 이르는 이 장대한 내용이 뭐냐? 시편인데 시편의 전체 내용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총체적인 행위의 종결판, 완결판이 뭐냐? 내가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찬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는 곧 찬양을 정의하자면은요. 기뻐하는 것이며 감사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에 더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또 더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합쳐놓은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뭐라고요? 세 가지를 합쳐놓은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이 말씀 자체가 할렐하면은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야는 뭐냐? 여호와를 줄여서 야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렐루야인데 여호와라는 의미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할렐루야를 풀었으면 스스로 계신 자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앞에서 기뻐하며 그를 향하여 감사하며 그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찬양을 할 때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생기면,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찬양하느냐를 첫 번째로 꼽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자꾸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가지고 내가 1등 했다, 승진했다, 출세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병이 나았다. 이런 걸 가지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기보다 더 우선적인 건 뭐냐면 어떤 위치에서 찬양하냐라는 거죠.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처음이 시작됩니다. 어디에서요?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 권능의 궁창은 하늘을 다른 말로 권능의 궁창으로 표현했어요. 149편에는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149편 1절이 첫 구절이 뭐라고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고요. 148편은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라고. 어디서 찬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늘에서 높은 데서 성도의 모임에서 오늘은요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찬양은 찬양하는 사람의 그 심령의 위치, 마음의 위치가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나 자신이 내 자아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나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시각을. 나라는 존재가 지금 있고 중심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있냐? 그 상황과 사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아가 중심입니다. 자아 중심, 나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냐면 내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들이 그 다음에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찬양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있고 내가 좋은 일을 만납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그 좋은 일을 만들고 좋은 일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일.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쁜 일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지금 사기를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찬양할 수가 없죠.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범사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자아 중심으로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은 별로 없어요.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의 이 땅을 살아가면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항상 잘해줍니까? 그래서 나에게 항상 잘해주는 위치에 서려고 사람들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가려고 하죠. 왜? 높은 위치, 높은 그 권력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이 구신하니까 또 그 외식 하나만 존경해 주니까 나에게 인사하러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부자가 되려고 하고 권력자가 되려고 합니다. 존경받는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사실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피라미드의 아랫단에 있는 거죠.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대부분이 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또 그런 위치에 선다 할지라도 피라미드의 정점에 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일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승진하겠습니까? 항상 성공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그 폭도 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지금 당하는 일,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압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계신 자로부터 생겨난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전지전능하다. 그분이 모든 만사를 주장하신다. 이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남들에 비해서 외모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왜 이렇게 못생겼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찬양을 하겠는데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거죠. 믿어봤자 원망할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너희가 스스로 계신 자,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일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알파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너희가 우주의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너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내가 지금 짜증나고 습하고 더운 그 공간 속에 있으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귀가 임금된 세상이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있으면서 온갖 세상의 죄악을 맛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스님들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로 오라는 거예요. 높은 데로 오라. 성도의 모임 가운데로 와라. 시원한 곳으로 오라는 거죠. 그늘이 있고 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로 오라는 거죠. 자, 지금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의 성소로 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소로 갑니까?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갑니다. 번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자아의 중심이고, 내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이런 내가 어린 양과 함께 죽어버리고, 불타 없어지는 그 장소가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옛사람이 죽어버린, 자아중심인 옛사람이 죽어버린 내가 있는 그곳, 나의 새 사람, 하나님 중심의 나라는 존재가 있는 그곳이 성소라는 거예요. 그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등잔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물을.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장소라는 거예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 성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하고, 권능의 궁창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늘의 높은 곳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죠. 그 성소 안으로 우리를 옮겨다 주는 그 길이 되시는 분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으로 찬양할지 몰라도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세상 한가운데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외식하고 있는 거지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셔야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가 겪는 이 세상의 현장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문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고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자,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면 그 사람이 있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황과 사건을 당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존재는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사건이지 원래부터 존재해 와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단지 초막이라는 거죠.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존재 자체도 없는 겁니다. 인생이 100년을 삽니까? 이 100년의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마음이 휩싸여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찰나의 순간,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와라, 빠져나와라. 빠져나와서 성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거기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상황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어져 나온 그 사건과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그 결과물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결과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의 끝절이 뭡니까?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더 이상 행위가 없습니다. 인생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찬양인데요. 이 가장 위대한 액션, 이 행위를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뭡니까? 들숨과 날숨이죠. 내가 잠을 자고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도 소멸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소멸돼요.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어가지고 침상에 누워있어도, 심지어는 내사 상태에 있어도 하는 것이 뭐냐면 호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소 단위가 호흡인데, 그 호흡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찬양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호흡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위인이 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업적을 쌓기 위해서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가져도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사실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말이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일에 필요한 일은 뭡니까? 호흡이라는 거예요. 숨만 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뭐만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호흡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위치가 성소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전신마비가 되어가 침상에 누워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내 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를 정도, 숨만 허걱하면서 쉬고 있는데, 나는 그 가운데서도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호흡만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내 그 호흡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내 마음이 얼마든지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내 영혼은 얼마든지 하늘의 높은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시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너는 무엇을 못 가지고 있냐? 너의 상황이 어떻느냐? 사방이 둘러싸여 있느냐?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있냐? 너가 무시당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 있느냐?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장애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으면 됩니까? 너는 호흡만 있으면 돼. 그리고 너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면 돼. 너의 마음이. 거기서 빠져나와라. 너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너가 자아 중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우주의 중심, 자아 중심에 있는 너 옛사람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죽어버리면 돼. 이미 너는 죽었어. 그리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자들, 원수들, 너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막아버리는 그 상황들은 너와 상관이 없는 상황이야. 그건 찰나의 순간이야. 찰나의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는 영생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니까 이제 성소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모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빼면은 그 존재는 없어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실상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을 가져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오직 실상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실상은 뭐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예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축소하면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모든 율법의 360가지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데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상황이 아니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나를 서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성소의 높은 곳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 서기 위한 육신의 조건은 뭐밖에 없다고요? 호흡하면 된다. 호흡하면 돼. 호흡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서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호흡하는 그 밖에 필요 없다. 누가 이를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세상이 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종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